이 계속된 이제 장마가 언제 끝날까 했는데 어제 그제로부로 이제 공식적으로 장마가 그쳤다. 이제 장마가 끝났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장마 가운데 있을 때만 해도 야, 어떻게 이렇게 비가 또 이 장마가 오래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되었고, 또 야, 구름을 보면서 오늘 새벽도 그렇고 야, 비가 또 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일에는 이렇게 좀 뭔가 징조가 있죠. 물론 일기예보가 우리나라가 틀리는 경우들이 좀 자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보라는 것은 어떤 징조와 또 위성 사진이나 또 뭐 어떤 이 구름의 또 기압의 흐름을 보고 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징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도 징조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뭐 잘 소화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혈관이 안 좋다든지, 또 이 당이 높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미리미리 피 검사나 또 이 당 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내 몸의 상태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징조들을 있을 텐데, 이 징조를 심각하게 또 아니면 경고로 받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세요.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도할 때인지,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할 때일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죠. 그러니까 늘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때로는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지어진 이 헤롯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 빛이 바뀌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질 수 있냐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심각하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것이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세상의 종말일 때인데, 이 종말의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5절부터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 뭐가 많이 출현할까요? 이단이 출현하고 거짓 목자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단의 특징은 스스로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사람을 미혹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굳이 이렇게 막 미혹하며 뭐 유혹할 필요가 없죠. 다 하나님이신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계속 속이려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단의 출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졌던 일들입니다. 주님은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단에게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죠. 세상의 종말이 올수록 우리에게 미혹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의 일이든 또 나의 개인적인 일이든 어떤 뭐 물질의 일이든 또 여러 가지 건강의 일이든 또 때로는 외부적인 일이든 이 이단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혹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전조, 즉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사인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종말이 다가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얼마 전에도 묵상을 했지만 이 말세 때에 이 지진과 또 기근 또 이 전쟁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핍박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에도 세계대전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또 21세기가 됐다고 해서 뭐 그런 일이 없습니까? 뭐 최근에도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강대국 간의 어떤 그런 보이지 않고 또 보이는 곳에서 대립하고 어떤 그런 긴장감, 또 이 불안한 형국, 또 때로는 기근이 있고 가난도 있고 지진도 있고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 중국의 이 개미로 인한 이 태풍의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는데 어떤 호수였나요? 어떤 물고기 떼들이 몇몇 물고기 떼가 막 뭐 수천 마리가 이 물 위로 뛰어올르려고 하는 모습이 놀랍게 영상에 촬영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심판의 때가 오면 이런 일이 뭐 다반사하게 일어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세 번째 징조가 있어요. 우리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때가 바로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이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성전 제단 위에서 돼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제우스를 위해 신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종말이 오면 이보다도 더 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사사로운 욕심으로 바뀌어서 전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뭐 연이틀 유튜브나 이 영상 교계 뉴스들을 보면 사실 교계에 시끄러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초대형 교회, 우리가 알만한 초대형 교회들의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작은 교회도 문제가 있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 평소에 존경하는 어떤 그런 교회들의 문제들이 곳곳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 징조의 말씀이 그저 우연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전의 이 거룩한 이 강단에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이 성전이 또 이 강단이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라는 것이에요. 어렵고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아니 말세인데 굳이 이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을까요? 말세면 당장 다 심판을 받는 건데 우리가 굳이 이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데 우리는 오히려 말세일 때일수록 어떨까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 중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복음과 또 그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시절 우리는 복음의 길이 막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삼지 말고 복음을 전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또 안타까웠던 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성전이 사모함이 됩니까? 즉 말세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모이려고 해도 모일 수 없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건 그때라도 뭘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우리 믿음의 백성들, 또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미움을 받을 때가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종말의 때에,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면 그 믿음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월요일에 나눴던 이 말씀과 저는 계속해서 이어지며 도전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도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말 성숙한 믿음이라면 그런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을 때라 할지라도 오히려 묵묵하게 주님의 자리를 지키고 견딜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결국 그 위기 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오해나 어떤 그런 시험거리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저버리면 결국 어떻습니까? 견디지 못한 모습이죠. 견디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를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리를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때에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간절히 또 간곡히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세우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